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고 시작은 하지만 뭔가 공허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나가고 남편은 은퇴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되고 기도 제목은 많은데 막상 기도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채권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주기도문도 외웠는데 그냥 뻔하고 습관적으로만 하게 되네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마음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과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낭독한다면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영적 승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 걱정이 참 많아지지요. 자녀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손자녀들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후와 건강까지. 마음이 무거워서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새벽 3시쯤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낭독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마디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서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실수로라도 잘못 발음하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즉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들었다면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 밑에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먼 곳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불안해도 아버지가 계시다면 자녀는 안전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런 상세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아이가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둘째도 취업해서 서울로 나가니까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30년 동안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저녁마다 밥상 차리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 관리해주고 시험 때마다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은 작년에 명예퇴직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제가 30년 동안 해오던 살림 방식이 있는데 이것저것 간섭하고 TV 리모컨도 마음대로 가져가고 정말 답답해서 집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니까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6장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 모든 허전함과 외로움을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이들이 멀리 가도 남편과 갈등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나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구나.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조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상태,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표현은 군사용어로 성체를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로마 시대의 중요한 성을 지킬 때 밤낮으로 파수꾼들이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문을 지켜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때로는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깨어나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실 때가 있으시지요? 자녀들이 잘 살고 있을까? 부모님 건강은 어떠실까? 우리 노후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잠을 설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이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편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낭독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늘 위에 계시니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걱정거리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둘째, 우리를 읽을 때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여를 읽을 때는 어린아이가 되어 아빠를 부르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밤새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편안히 잠드십시오. 다섯째,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가 일방통행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내가 말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마치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일수록 이런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하시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낭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원래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덕적 완전함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3번 외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부르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의 터가 움직이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변하시거나 실수하시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한 조권사님이 이런 구체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마치
제 심부름꾼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처음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해오던 살림 방식이 있는데 남편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TV 채널도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는 제가 반찬을 하면 간이 세다, 싱겁다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청소하는 방법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빨래 개는 방법도 이상하다고 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외출이라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불평만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멈춰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생각했나 싶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경배드리고 나서 제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신기한 게 제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니까 남편도 조금씩 배려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히브리어 카로브는 단순히 거리상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게라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성실하게,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낭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배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읽으실 때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묵상해 보세요. 그분 앞에서는 천사들도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으십시오. 셋째, 이런 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 필요를 아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세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할 일도 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지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문득문득 허무감이 밀려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손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볼 수도 없고 남편과 둘이서만 지내려니 할 말도 없고 취미도 별로 없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세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단순히 영토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완전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임하다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가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김집사님의 구체적인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첫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둘째는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30년 동안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학원 스케줄 관리해주고 시험 때마다 밤새서 간식 준비해주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점점 공허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거울 보면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특히 폐경기 이후로 우울감도 심해지고 존재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이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더 답답하고 아이들은 자기들 일로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시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에 임한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일이 아직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독거 어르신 도시락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저를 기다리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안 가면 일주일 내내 혼자 컵라면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면 딸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도시락 봉사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도 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던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 주니까 점점 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하나님 나라가 제 삶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헬라어 에르곤 아가토스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구체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뜻입니다. 전에 예비하사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이 독립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경험들, 우리가 가진 은사들, 우리의 상황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키운 경험을 통해 육아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 솜씨를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픔의 경험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경험, 은사, 능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둘째,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 이웃, 교회, 지역사회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내가 가진 은사와 경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봉사나 섬김의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참여해 보십시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혼자 사시는 분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것,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조언을 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네 번째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내 말이 틀렸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불편하실 때가 많으시지요. 또 은퇴한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갈등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내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다들 내 말을 안 들을까?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선의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네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깊은 평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반발도 불순종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땅에서도,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이권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교 2학년 딸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꼰대니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면서 기성세대 말은 듣지도 않잖아요.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경험으로 하는 조언인데도 엄마는 몰라, 시대가 달라졌어라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특히 진로 문제에서 그랬어요. 저는 딸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원했거든요. 제가 젊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방송 쪽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대학교도 자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매일 설득했죠. 방송계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걸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딸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른다고 하고, 정말 매일 싸웠어요. 심지어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방송 관련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남편한테 얘기해도 아이 뜻을 존중해 주라고 하니까 더 답답하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읽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멈춰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아이가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놓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게 되고 아이도 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간섭을 안 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불안하긴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고.
지금은 딸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고 곧 방송국 인턴십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합력하여라는 헬라어 슈네르게오는 함께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퇴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뜻, 내 계획, 내 방식을 너무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섯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가족들이 살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면 깜짝 놀라시지 않으십니까? 계란 한 판이 8,000원, 기름 한 병이 10,000원이 넘고 작년까지만 해도 70,000원이면 충분했던 장보기가 이제는 100,000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특히 과일값이 정말 비싸졌어요. 사과 한 박스가 100,000원이 넘고 배 한 박스는 150,000원까지 하더라고요. 자녀들 용돈도 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교회 11조와 감사 헌금도 드리다 보면 우리 노후 자금은 언제 모으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니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지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적금을 깨서 쓰기는 아깝고 의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검사비, 약값이 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특히 비급여 항목들은 정말 부담스럽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하리라는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하루치씩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마냥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어 두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치씩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건강, 힘, 지혜, 그리고 경제적 필요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정집사님의 자세한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이 작년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더라고요. 퇴직금도 받긴 했지만 아껴 써야 하니까 마음 편히 쓸 수도 없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면 항상 놀라고 가계부를 적으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5만 원이면 충분했던 장보기가 이제는 8만 원, 9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특히 고기값이 정말 비싸졌어요.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이 넘으니까 자주 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기는 민망하고 그렇다고 적금을 깨서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봐 춥게 지내기도 하고 전기요금도 누진세 때문에 신경 쓰이고 병원비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지는데 검사받고 약 사고 하면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니까 특히 치과 치료는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걸요. 그때까지는 돈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물질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웃에 사시는 박 집사님이 김장을 많이 담갔다고 김치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배추 10포기 치를 담가서 나눠주신 거라 정말 고마웠어요. 교회에서도 추석 때 사과 한 박스를 나눠주시고 아들이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명절 때만 주던 용돈을 갑자기 어머니 날도 아닌데 보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세일하는 날 장을 보고 필요한 것만 사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냉장고 정리도 자주 해서 유통기한 지나는 것도 없게 하고 옷도 새로 사지 말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해서 입고 절약은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돈 쓸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싶었거든요. 심지어는 친정 어머니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자주 갖다 주시고 시댁에서도 반찬을 자주 갖다 주시고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쓸 것이라는 헬라어 크레이아는 진짜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루치씩 주셨지만
단 하루도 부족한 날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옷까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실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정말 필요한 것과 욕심내는 것을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까지 다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셋째,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낭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실제로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6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나 남편,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나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시지요. 또 반대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시는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섣불리 한 말, 자녀들에게 상처 준 말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후회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괴로우시지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엄하게 했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게 했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해해 줄 걸 그랬나? 더 사랑을 표현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6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옵시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우리의 용서를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고 우리의 용서가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왕이 종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16만 년 대 100일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건부로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성권사님의 깊이 있는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어머니가 매번 집에 오시면 긴장되고 뭘 해도 잔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집안 정리는 왜 이렇게 해놨냐? 빨래는 왜 이렇게 개놨냐?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했냐? 심지어는 제가 입는 옷차림까지 간섭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25년 넘게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는 분이니까 이해하라고 하니까 더 답답하고, 시댁 식구들은 다 시어머니 편이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명절 때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주시고, 제가 친정 부모님을 챙기면 시집와서 친정만 한다고 핀잔을 주시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3일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5일장은 너무 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어머니 아니면 나를 선택하라고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읽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용서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상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분도 외로우시고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방식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분도 며느리 시절에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방식밖에 모르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상처 준 일들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마음도 아프셨을 텐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하셔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안부도 물어보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처음엔 시어머니도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친정 어머니처럼 편해요. 시어머니도 저를 딸 같다고 하시면서 예뻐해 주시고, 예전에는 며느리 흉을 보시던 분이 이제는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하신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용서하다는 헬라어 카리조마이는 은혜로 선물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들, 후회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했던 실수들,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준 일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자백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막연하게 죄를 범했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셋째,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넷째, 가능하다면 화해의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안부를 묻거나 관심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다섯째,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마음의 놀라운 치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시지 않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염려, 이런 생각들이 밤에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먼저 가면 혼자 어떻게 살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으시지요. 또한 나쁜 습관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쉽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하기, 걱정하기, 불평하기, 남과 비교하기, 과거에 매여있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보호와 승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보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뭔 소용이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한 강집사님의 구체적인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밤에 자꾸 무서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돌면 어떻게 하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특히 새벽 3시쯤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해져서 아침까지 뒤척이기만 하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도 자꾸 생각나고, 어떤 날은 정말 우울해서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깨달았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시험에서 구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밤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반복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잠들기 전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자는데 정말 편하네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강하고 무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진짜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입니다. 즉 실제로는 힘이 없지만 무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단순히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 악한 생각, 악한 습관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이라는 헬라어 포네로스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라는 말은 교묘한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신갑주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은 매일 영적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새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걱정, 두려움, 절망, 원망 같은 생각들이 들면 즉시 주기도문으로 대적하십시오. 둘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큰 소리로 선언해 보십시오. 셋째, 나쁜 습관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영적 갑옷을 입는다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섯째,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찬양과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곱째,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더 쉽게 유혹이 오므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쁜 습관의 유혹이 있을 때,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하루 한 번 낭독할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대신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던 분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걱정이 많던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을 때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통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허전해하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노후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순종과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분들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통해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던 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실제로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대신 감사와 만족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통해 용서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곱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통해 영적 보호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나쁜 습관들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생의 진정한 목적, 일상의 실제적인 필요, 용서와 화해, 영적 보호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안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기도문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들기 전이든 하루 중 언제든지 좋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급하게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이 7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만 외우셨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말이 없어서 막막하셨다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셨다면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각 구절을 더 자세히 풀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니. 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일주일 동안 하나씩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화요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서툴고 부족해 보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관계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